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성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또 새해가 또 되니까 2023년 새로운 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볼 때는 아마 설쯤 돼서 이 영상을 보실 거기 때문에 미리 충분히 다 지난 시간들일 겁니다. 어쨌든 간에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열심히 사명을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과 나누신 긴 이 담론, 긴 강화, 영성 강화죠. 영성 강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친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이 제자들과 당신과의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당신과의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청하시는 겁니다. 만들어 달라고 청하던 형식이지만 실제로 이 당부는 제자들을 위한 당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부터 왔고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전달된, 나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인 것처럼 내 말로 인해서 너희와 내가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의 긴 이런 강론이 나오지만, 공간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잠이 와서 도저히 잠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간복음에 의하면 군사들이 이 대사제들과 함께,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다 흩어지게 됩니다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끝까지 남아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서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피땀 흘리신 기도, 그 기도하고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 제자들에 대한 당부는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둘 다 같은 내용인데, 제자들은 그거를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고,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강조하는 형태를 띈다 뿐이지, 여기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기들만 남게 되었을 때, 자기들끼리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숙고가 있고 난 후에 사명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자가 있을 때 그 지도자가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주고 설명해준다 하더라도 지도자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은 지도자의 말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말은 뭔가 자기들 스스로가 능동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능동성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스승이, 지도자가 얘기해 주는 대로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이 진짜 자기들 스스로의 발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자기들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는 한 내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곳에 없고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정말 깊은 자각에 도달했을 때만이 사명을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식에 참여하는 자기 중심의 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자각이 필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명 자각이 없으면 나는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까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뭘 보다가 요즘 제가 스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떤 스님이 이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앞부분에 있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 성경 구절을 이 불교 그리고 유교 그리고 도교 이런 동양의 고전으로 해석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요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사실은 진리라는 것이 뭐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진리라는 것은 다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어떤 대화의 초점, 대화의 공통점, 그것이 무언가를 찾아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종교를 받아들이고 불교 예를 들었는데 불교가 고구려 시대 때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그것이 번성하는 데까지 200년이 좀 더 걸렸답니다. 그리고 공자가 돌아가시고 200년이 좀 더 걸리고 난 후에 그 학문이 융성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 주자학을 받아들이고 200년이 넘고 난 후에 태계 이황 그리고 송시열 이런 분들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학문적인 축적에 의해서 그렇게 꽃이 필 수 있었다. 이 양반,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언어로 신학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신학을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양적 사고방식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럴듯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거를 풀이하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론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해야 됩니다. 존재론적으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런 거를 접근해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종교가 살아있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가르침에 따라 산다는 것이 바로 사명 자각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도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도는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한순간에 꿈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사명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실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특히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십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구절 19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하고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제자의 관계.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뭐라고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자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죠. 받아들이는 자, 영원한 생명, 받아들이지 않는 자, 멸망. 세상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내가 아버지에게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 이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 내가 거룩하듯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하죠. 말씀 자체이시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이 속된 것이 세상적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것. 내가 거룩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내가 거룩한데 내가 거룩한 것처럼 이 제자들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근거는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근거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앞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간단하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들을 지켰고, 그리고 이들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악에서 지켜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게 되고, 그리고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보냅니다.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근거는 뭐고 출발점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했습니다. 왜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랬죠? 세상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과 이들이 구별되는 근거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 사람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기쁨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명자각이죠. 사명자각, 제자들이 사명을 깨닫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힘이 뭡니까? 힘. 그 힘이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무장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들이 무장되는 게 뭡니까? 그게 사명자각입니다. 내가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근거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핵심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졌다면 나는 당연히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명.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밑에 있는 두 번째 얘기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은 제자들이죠. 이들의 말을 듣는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이제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해줄 건데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이들도 내 말로 거룩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도 내 말을 듣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내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제자를 보냈듯이 제자들이 가르친 또 다른 사람들도 또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사명을 자각해서 그 사명이 세상 끝까지 번져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앞으로의 미래의 시간에도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유가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이제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동그라미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버지에게서부터 출발해서 아들에게로 건너갔고 아들에게서 제자들에게 건너가고 제자들에게서부터 우리에게까지 건너오게 되는 겁니다. 네 세대가 건너갔죠? 예.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건너가는 중에 이들이 이렇게 건너가서 힘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공통점을 찾아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공통점을 찾아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출신 성분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뭐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사명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영의 세계에 건너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공통분모가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네 자신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란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세상이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건너가야 됩니다. 자꾸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건너가고 아들에게서 제자에게 건너가고 제자들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 다른 사람, 저를 믿는 이들, 이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로 건너가고 우리들에게서 또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건너가고 그렇게 건너가서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세상이 믿게 된다는 거죠. 세상 끝까지 가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음을 통한 부활입니다. 그거를 이들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이들 왜 된다, 이들도 사실은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여유 있겠습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던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느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해서 하느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이 중요합니다. 활동. 믿음은 활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산이 되는 겁니다. 그 첫걸음, 그 첫 번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용기,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 거기서부터 사명 자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미사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 실행하느냐, 보여주느냐, 이게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보고 천당에 오라 이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실행되는 그곳에 내가 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과 같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 영광을 보는 일이죠.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왜요? 복음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왜 또 앞으로 알려준다 합니까?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자각입니다. 자각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자각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도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느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계속 깨달아 갈 수도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자각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거를 자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영의 이끄심, 영의 인도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의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의 이끄심에 따라다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죠?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용기를 내고 영의 이끄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사명 자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들이 계속하자. 도와주신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들 모두가 우리를 도와주시어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내가 앞으로 그렇게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열심히 내가 하던 일을 해라. 그 베이스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 오셨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 실행이 사명 수행입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47과 믿는 이들을 위한 기도 17장 12절에서 26절 아들을 지켰다. 이들을 지켰다. 저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 세상은 매보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진리로 가득 차게 말씀이 진리. 아버지가 나를 보냈듯이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낸다. 나를 거룩하게 이들도 거룩하게 되도록 이들의 말을 듣는 사람도 하나가 되게 그들도 우리 안에 세상이 믿게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그들도 사랑하심을 알게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아버지의 사랑이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고 그런 얘기들입니다. 1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킬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14절 지키는 무슨 방법?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모든 것의 근거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공통분모 그거는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게 핵심입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같은 대학교 나왔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을 같이 들었던 사람. 그게 공통분모입니다. 2번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을 누린 것은 사명 자각을 했을 때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사명 자각입니다. 사명 자각이 부활, 성령 강림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가 요한복음 20장이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3번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요. 우리는 듣는 사람, 세상은 안 듣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게 되죠. 4번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에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번 아버지 아들 제자의 연결 도식을 파견으로 설명하십니다. 찾아봅시다. 18절에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세상에 보낸다는 것이 뭐라 그랬죠? 사명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사명 수행.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세상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뭐 하기 위해서? 사명 수행.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뭐 하라고? 사명.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하라고. 제자들도 또 다른 사람들 또 세상에 보낸다 그랬죠? 왜? 제자들이 하던 일을 계속 하라고. 그렇게 그 사명은 계속 내려옵니다. 언제까지?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들은 사람들이 사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영광. 6번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 안에 산다면. 7번 예수님의 기도는 더 멀리 확장되어 갑니다. 누구에게까지 확장됩니까? 우리에게까지 확장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에게 항상 시간이 현재니까 지금이 현재죠. 지금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서 우리들에게 사명 자각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8번 신자들이 하느님 안에 있다는 표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21절 어디 갔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대로 아버지를 보시고 세상을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무 데 있겠어? 22절에 하나 되게 성광을 보여주십시오. 9번 제자들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죠. 10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사랑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 모든 것은 사명 수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명 자각, 사명 수행. 이게 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아까 스님 무슨 얘기 하다가 제가 말았는데, 또 하나 동영상 내가 아직 그건 안 봤는데, 한번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게 스님, 또 다른 스님입니다. 복을 청하는 거, 그게 종교의 근본이다.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복을 청하는 것이 종교의 근본이다.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시작해서 건너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네. 세상에서 출발하지만, 내 중심에서부터 출발하지만, 나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출발하지만, 나의 필요성이 하느님의 사명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하느님을 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자각하도록 노력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